지난 시간까지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강의 말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누가복음에 대해서 깊게 나누었고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함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누가복음에 뒤이어서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강해 설교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또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만큼 그 연결점과 그리고 누가복음과 공통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사도행전 첫 시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개론을 함께 짧게 나눈 후에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냐? 누가복음의 저자와 마찬가지로 의사였던 누가가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는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고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이 떠났던 전도 여행에 많은 시간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할 때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문체와 기록들은요, 그리고 신학적인 연관성으로 볼 때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특징들과 동일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저자의 작품이다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 내용의 연결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각각 다른 책이 아니라 각각 다른 내용의 어떠한 그런 기록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독립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큰 이야기를 1권, 2권 혹은 상하권으로 나눈 것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신약 성경의 위치에 따라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가 함께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이어지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좀 낯선 모습이지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제한이 됐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위치를 사도행전 바로 앞으로 옮겨야 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었지만 이 사복음서 또한 그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연결성이 또 하나 되는 것이 있고 요한복음이 조금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의 구조라든지 위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가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도행전은 독립된 하나의 책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책은 또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되어 있죠. 사람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데오빌로입니다.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데오빌로에게 쓰는 어떤 편지 혹은 어떤 기록의 형식으로 사도행전이 쓰여졌고,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던져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또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데오는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 빌로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빌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본래 발음은 필로입니다. 테오필로. 그래서 데오는 하나님을 뜻해요. 데우스, 제우스 뭐 이렇게 신을 뜻하죠. 데우스 하나님을 뜻하고 필로는 무엇을 뜻하냐면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한 종류로 뭐 필로스라는 사랑의 어떤 그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에로스, 아가페, 뭐 필로스 이렇게 해서 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데오빌로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특정한 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인정받고 있는 학설은 뭐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쓴 기록이다. 그리고 그 데오빌로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혹은 그것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볼 수 있도록 기록한 책이다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기록 연대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AD 60년경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1차적으로 감옥에 갇혔던 시점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그때 누가가 함께 있었을 것이며 왜 이러한 추측을 하게 되었느냐? 사도행전의 마지막 기록이 바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직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장면으로 사도행전이 마지막 장이 마무리되는 것을 근거로 기록 연대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감옥에 갇혔을 그 시기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 왜 사도행전을 기록했느냐? 의사였던 누가는 왜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느냐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던 것처럼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땅 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며 그 복음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파되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으며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이었으며 그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으며 그들이 받았던 핍박은 무엇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모든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다른 별명이 있죠. 무엇입니까? 성령행전.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이 겪게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연약한 인간이었던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명백하게 알려주고자 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그런데 이 연약한 것 같고 이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이 제자들, 사도들이 어떻게 그러한 사역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으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요한 한 사람을 빼놓고 다 순교의 자리 가운데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기도 합니다. 그 한 가지 목적 가운데 데오빌로라는 이 한 사람을 비롯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게 되는 모든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면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강해로 더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성령입니다. 어디서든지 사도행전 가운데 성령의 사역이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증인, 이것은 사도행전을 바라볼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두 단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중요한 의미는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성경의 그 정체성들이 굉장히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이 돼 있죠? 27권, 27권입니다. 근데 그 27권 중에서 21권 혹은 22권이 서신서예요. 요한계시록을 편지로 포함하게 되면 22권이 편지로 기록되어 있고요. 27권에서 22권을 빼면 몇 권이 남습니까? 5권이 남죠. 그 5권이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러니까 신약성경 27권 중에 편지인 22권을 빼면 5권이 남는데
그 중에 4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럼 딱 한 권 남는 이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서. 그 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사도들이 어떠한 사역을 해 나가는지, 사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는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그 이후에 특별히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도들이 어떠한 사역의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예측하고 추측하고 추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 가운데서 차지하게 되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서의 역할과 그리고 서신서의 그 역할을 두 가지를 모두 겸하면서 그 두 종류의 성경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바로 이 사도행전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의 대부분이 아니죠. 3분의 2 정도를 기록한 바울의 사역의 행적과 바울의 전도 여행의 그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간략하게나마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썼을 때 사도행전에서 어디 정도의 사역을 하고 있었겠구나, 어떠한 과정을 거쳤겠구나, 어떠한 경험을 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서신서들을 읽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담겨져 있던 핵심 메시지, 성령과 증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몇 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 말씀을 요약한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바라볼 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계 열방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된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져나가는 장면,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그 너머의 세계 가운데 로마의 어떤 그 세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즉 땅끝까지 이르는 과정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도행전에 대한 정보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사도행전을 보실 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을 강해 설교를 시작하는데 꼭 이 설교 때만 사도행전을 보지 마시고 한번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이 재밌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한번 통독을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좀 중심적으로 무엇을 중심적으로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면 좋으냐?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사도들, 어떤 인물들, 혹은 집사들, 어떤 증인들이 어떠한 사건들을 겪어 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는 크게 2명의 사도들이 축을 이루어서 그 사역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통한 사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 중심의 사역이 전반부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후에 사울이 앞장서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어떤 유대인들의 모습, 그리고 로마의 어떤 정책 가운데 회심한 바울이 어떻게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지가 한 13장부터 28장까지 쭉 연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두 사도가 큰 줄기가 되어서 중간중간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인물들의 한번 초점을 맞추어서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나가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읽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헷갈리는 것은 바울의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아니라 바울이 13장 전반부까지는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사울이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그러니까 7장 8장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13장 중반부부터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바울이라고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사울이라고 호칭을 하는데요. 이 인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13장 중반부부터는요.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울이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도 이름이고 바울도 이름이에요. 그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근데 뭐냐면 사울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이에요. 사울. 그리고 바울은 뭐냐? 로마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사도행전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을 전반부에는 사울이라고 이야기하고 후반부에는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냐? 사울이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그 사도행전의 장소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건이 펼쳐지고 있을 때 이 인물의 이름이 사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방 지역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부터 이 인물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냐? 바울로 바뀝니다. 이런 것들도 발견해내는 재미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어느 때까지는 사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부터는 바울로 바뀌네. 그러고 보니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유다 지역에서 이방 지역으로 바뀌었네.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에서 이름이 바뀐 바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울이었던 바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울과 바울 모두 다 한 사람의 이름인데 하나는 유대식 이름, 하나는 로마식 이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어느 순간까지는요. 이 사울의 파트너가 있었죠. 누구죠? 바나바요. 바나바와 사울이 어떠한 사역을 했다라고 바나바의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해서 바울의 이름이 앞에 나오게 되는 그 시점이 딱 생겨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사역에 있어서 더 중심이 되는 인물의 이름이 앞에 나온다라는 것도 쭉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실 때 발견하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냐, 이 뒤에 이야기들을 어떻게 다 나누려고 하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짧게 끝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대해서 제가 쭉 지난 한 2년 동안 설교한 내용을 보니까 거의 한 10편에 가까운 설교를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주일에 전했더라고요. 그만큼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우리 교회 신앙생활의 자리 가운데 익숙하게 전해 들으셨을 것이고, 특별히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러니까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설교를 최근 1년 동안에 제가 또 주일 오전에만 2번을 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이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은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제가 짧게 한 번씩 다시 짚어만 드리면 1절과 2절에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누구에게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죠? 데오빌로에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 1절에 나오는 내가 먼저 쓴 글, 이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이죠. 거기에 무엇을 기록했냐? 행하시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무엇이에요? 먼저 쓴 글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느냐?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느냐? 그 행하시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사역,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 사역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없는데 그 답을 사도행전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서 무엇을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예수의 사역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단어와 그 이름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도행전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쭉 이어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나 자신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요,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성령과 함께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3장 4장에서.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의 사역의 시작 또한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성령 충만, 성령을 기다리는 모습,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모습으로부터 제자들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증인이 되는 모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도 나타나고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분부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여 이르시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5절 말씀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중요하고 요한의 물 세례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야. 요한의 물 세례는 과거의 것이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물 세례가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것이거나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요한의 물 세례는 뭐냐 하면요,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하는 자들이 받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던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그 세례가 요한의 물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증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그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물 세례를 먼저 경험하고 이후에 성령 세례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시에 경험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는 죄 용서받음의 세례이고요.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세례예요. 이 두 가지 세례는요, 서로 떼어내거나 하나만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반드시 물 세례를 받은 자는요, 성령 세례로 연결되어야만 하는 것이고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요, 물 세례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6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것이 뭐냐? 선생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권력을, 권위를, 능력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 시간이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할 때 항상 그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수제자냐? 누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실 때 가장 높은 신하의 자리에 오를 것이냐가 제자들의 주된 관심사였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금 다윗 왕 때처럼 전성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어떠한 영화로움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7절 말씀처럼 8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때와 기한을 아는 것은 너희의 일이 아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일이 아니다. 그 때가 언제 오는 것인지 그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아는 것이 너희의 일이 아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너희가 할 일이 아니다. 너희의 일이 아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제자들의 일, 너희의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여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생각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영역에 대한 생각을 많이 품고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할지, 내가 어떤 학교를 가게 될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내가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갖게 될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명예를 얻게 될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품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일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명령, 성령 충만하여 증인이 되는 일.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요 사명을 다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에 대하여 모든 것들을 다 조건을 충족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일들을 빠짐없이 다 완수하셨습니다. 부족함 없이 완수하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기다리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다리는 것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린다라고 해서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구하며 순종함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는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무엇으로요? 성령 충만함, 기도함으로, 증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인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신 그 명령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